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아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한 사람을 아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문득 정말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랜 세월을 같이 산 부부도 가끔은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정말로 살고 있나 싶을 때가 있으시죠?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내 몸으로 난 자식인데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아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는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는 사이인데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늘 만나던 친구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오랜 세월 같이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을 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불리 내가 그 사람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완전히 마음에 정리해버리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해버리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더 배워야지, 더 알아가야지, 더 이해해 주어야지, 그래 내가 아직 잘 모르지, 그래서 그럴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결정해버리지 마시고, 늘 새로운 것, 알지 못하는 것 알아가시고 이해하시면 우리의 관계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잘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지, 그렇게 혹시라도 마음에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잘 하세요?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이야기하면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 오지 못하시더라도 주중에 아니면 평일에 매일매일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잘 읽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것,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을 배워왔을 때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죄를 멀리하는 것, 다 아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잘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내가 잘 모른다, 잘 못한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5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또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고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정말 바라기는 은혜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가장 처음 드려지는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급해서 막 힘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다급해서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고 안다고 자만할 때에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하고 귀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누가 더 나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신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요, 그냥 알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반대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거슬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 귀신이 아는 하나님, 그 정도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문맥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믿음은 마치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 귀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런 것입니다. 귀신들은요, 본래부터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거짓과 교만. 이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있고 또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뭐죠? 그 속은 시꺼먼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것이 거짓이죠.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거짓입니다.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피고 계신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것이 거짓인데 사탄은 날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속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의 알미,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 믿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지식이 더 깊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은 육체로만 아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가 서로 우리 서로 알 때 육신으로 아는 게 있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특별히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늘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10년 전 신앙보다 지금이 훨씬 나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육신으로 안다는 것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소꿉친구.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30년 전, 40년 전 그 옛날 같이 놀던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동양 사람, 친구, 동창, 가족, 직장 동료. 그걸로만 알고 그렇게만 만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가끔 한국에 나가서 교회를 찾아가면요, 주로 무슨 얘기 하시냐 하면, 그래, 너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하세요. 옛날 얘기 즐겁고 또 생각하면 추억이 되고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그 꼬마 애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제 믿음이 이제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봐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과거에 당신은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삶을 바꾸셔서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군요. 당신은 과거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떠한 관계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알아가는 것이죠. 아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서로 여러 가지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또 사회에서는 같은 직장 동료이고 이웃이고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가 그것만이 다냐, 전부인가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남과 우리의 교제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늘 과거의 추억만을 이야기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관계와 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예수를 육신으로 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나사렛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는 육신으로 알았습니다.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내 옆집에 살던 그 누구누구, 더욱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함께 보았던, 함께 크고 성장했던 그러한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내 형, 내 아들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눈이 달라졌고 믿음이 바뀌었어요. 야고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는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는 육신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도 유다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었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 유다에게는 예수님도 형이고 야고보도 형인데 스스로 기록할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이다. 감히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형으로 부를 수 없고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떠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알아가는 신앙. 이러한 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언제까지 과거에 묻혀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경험에 사로잡혀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스스로 자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게 알게 되는 주님이 있고 예전에 알지 못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이해하십니까? 우리 중 사도 바울보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보다 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겠지요.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바울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린다. 뭐라고요?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내가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체험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얼마나 위대한 소망입니까? 우리 중에 이러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주님을 알고자 열심을 내는 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심지어 고난에까지 나아가고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영광으로 기쁨으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부디 절대로 내가 이 정도면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자만하거나 자신하지 마시고, 아직 한참이나 모자라다, 주님을 알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여전히 내 안에는 위선이 있고 외식이 있고 거짓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여전히 내 경험을 의지하며 내 지식을 의지하여 내 마음의 눈이 정말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기도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미 다 들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기도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다 전하였고 성도들을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고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마음의 그 진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많이 들어왔지만 과연 내가 그 부르심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에 대해 참 많이 들어왔지만 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깨닫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신비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내 공부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눈을 좀 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는가? 내 신앙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여지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참 지식이 될 수 있다. 참 신앙이 될 수 있다. 우리와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내 마음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 하면서 과연 제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소경된 인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만하였지만 과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외식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거짓된 모습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모하여 기도하는 모습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우리를 또한 하나님 영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모습이 하나님 이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며 새로워지며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받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 날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도 하나님 성령의 그 중보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바라볼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정말 어두워진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만 커지고 우리의 가슴은 냉랭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주님 복되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옥토같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